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지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제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고래 심줄처럼 계속 그것만 풀고 늘어질까요?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바뀌어서 글씨 폰트만 좀 바꿨습니다. 본문은 그대로인데 글씨 폰트가 달라서 조금 여러분이 좀 색다르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분화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 다르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조금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내용인데도요, 어떻게 설명하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본문일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타일로 설교하냐에 따라서 설교가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방향이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체가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참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 번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파들어가야지. 물론 그렇잖아요. 멀리서 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산을 보려면 들어가야죠. 그리고 뭐 잠깐 들어가도 본 거지만 이왕이면 깊게 들어가서 산을 한번 파듯이 말이죠. 산을 다 볼 때 집에 와서도 그 산이 나한테 익습니다. 멀리서 본 건 그냥 형체만 본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의 마음을 모른다면 헛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형체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뭐 어떻게 사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마음으로 사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면서 사셨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걸 하려고? 내 것을 하려고. 땅속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있어. 알면 뭐 하겠습니까? 파야죠. 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지금 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좀 다른 형태로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좀 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영성입니다. 우리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영성 말을 듣는다고 그죠. 그럼 영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된다, 뭐 영성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 이제 영성을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성은 뭐냐?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3의 성향입니다. 그럼 제1의 성향은 뭐냐? 우리 본능입니다. 제2의 성향은 우리 이성입니다. 제3의 성향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젖꼭지를 빨지요. 배고프면 막 울지요. 또 뭘 입에 넣어주면 그냥 쫄쫄쫄 빨아먹고, 배가 부르면 또 자지요. 또 깨서 또 울지요. 이게 다 본능입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성이 그 사람 속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2의 성향이죠. 제1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제2의 성향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그냥 제1의 성향, 제2의 성향, 그냥 본성과 본능과 이성만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세상을 삽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히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성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없었던 게, 우리가 원래 저나 여러분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몇십 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된 것처럼 영성이 나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성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났고 영성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 영성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 태어나요. 그래서 제3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본능과 이성으로 살아가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제3의 성향인 영성은 그렇게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영성은 가지고 있긴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제1의 성향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사셨으니까 제2의 성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3의 성향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 무엇으로 사셨나요? 제3의 성향인 영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능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본능과 이성은 영성의 철저한 지배 속에서 살았고 통제 속에 살았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기를 본능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영성이 함께 연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본능과 이성이 나의 전부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 태어난 영성은 본능과 이성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워서 그 영성으로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 영성 우리 마음에 품어서 그 영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구실을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반 사람의 구실을 해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구실은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의 구실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약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능과 이성이 강해서. 본능과 이성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본능과 이성으로 모든 걸 처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과 이성이 중심돼서 모든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이 모든 것이 본능과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왔고, 영성은 늦게 태어났지만 영성은 간섭하려고 해도 그냥 묵살해버리고, 나서려고 해도 반대해버리고, 철저히 통제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영성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영성으로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영성으로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영성으로 살아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본능과 이성으로 살기에는 매우 쉽습니다. 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성이 그 사이에 끼어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국말을 들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해요. 그게 모국어죠. 그리고 그냥 쭉 그 말을 사용하면서 아주 그냥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표현은 다 하잖아요. 그래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언어는 우리의 세포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정신세계에서 그대로 언어가 나오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자, 내 나라 말을 하다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렵죠. 어렵고요. 또 그걸 써먹으려면
굉장히 어색해요.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많이 배워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 영성이 꼭 그런 거예요. 영성이 외국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과 이성은 모국어와 같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지, 그렇죠? 그 영성으로 살기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구태여 영어를 써야 돼? 얼마나 이 말 갖고 하는데. 그런데요, 한국말은 한국 사람하고 밖에 못 써요. 내가 이 한국말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하고 살려면, 또 다른 문화권에서 내가 한번 살려면, 다른 세계에서 내가 살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즉 내가 본능과 이성적인 삶을 살려면 난 그냥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영성이 개입된 삶을 살려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런 삶 난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막을 쳐버린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삶이 영성의 삶이거든요. 정말 그 신비의 삶이 영성의 삶이거든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이 영성적인 삶이거든요. 정말 고귀한 삶이 영성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국어를 한다면 다른 그 문화권에 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걸 내가 다 알아듣고 소통을 얼마든지 소통을 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못한다면 그냥 이거 해야지 뭐 이거 바디랭귀지로 해가지고 뭐 이게 답답한 거지 그냥. 듣는 그 사람도 답답하고 떠들어대봤자 못 알아듣는 나도 답답하고 겨우 해봤자 그냥 이거 맘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밖에 아니야. 그것밖에 사실 뭐. 그러나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주 그들과 얼마든지 교제도 가능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 속에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한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이 아닌 또 다른 삶,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영성이 아니면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육과 혼의 기쁨은 뭘까요? 많이 가지는 거죠. 많이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영성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인 거죠. 진리인 거죠. 육과 혼은 불의인 거죠. 물질인 거죠. 이 땅인 것이죠. 영은 하늘인 것이죠. 이게 벌써 막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은 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 역시 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 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추함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이거는 왜? 육과 혼은 이렇게 됩니다. 혼은 육의 편이고요, 육은 땅의 편입니다. 왜? 땅에서 나왔잖아요. 육이. 혼은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씩 들어와서 나 안에 이 두개골 속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영성은 어디 있습니까?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있어요. 햇바닥에 있고요, 내 눈에 있고요, 귀에 있고요, 내 감촉에 있고요. 이 온몸에 이 본능은 그대로 그냥 쫙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성은요, 내 머릿속에 뿌리를 쫙 내리고 있고요. 그 내린 뿌리와 내 몸과 쫙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성만은 홀로 외로이 내 영혼 중심 속에 외롭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마치 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품으라는 거예요. 품어라. 알을 품듯이 품어라. 부화시켜라. 나오게 해라. 그냥 누에 꼬치 속에 꽉 묶여있지 말고 나와서 활활 날아가는 나비가 되게 하라.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본능과 이성에는 억압을 하고 영혼은 자유함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떤가요? 육체와 이성은 자유함이죠. 누가 이걸 막을 거예요? 나와보라 그러세요. 누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본법만 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성은 어떻게 될까요? 억압당해 있잖아요. 꽁꽁 묶여 있잖아요. 꼼짝 말아죠. 꼼짝 말아. 이것을 정반대로 욕심과 우리의 이성은 억압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영성은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육과 영, 그러니까 육과 혼을 하나로 합시다. 육을 합시다. 육과 영은 한 몸에 있어요. 한 몸에 있지만 적대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왕이 둘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몸에 왕이 둘일 수 없고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냐? 이거 누가 왕? 육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육이 왕인데 영을 왕으로 모셔라 이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육이 여러분의 왕 아닙니다. 영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조금 있다가 조문을 나가면 이게 또 그냥 갑자기 육이요 내려와 하고 끌어내려버리고 다시 그냥 영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지 말고 여기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말씀 듣는 상태로, 깨닫는 상태로, 사모하는 상태로, 아 그렇구나 하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찬양하니까 예수가 왕이죠. 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가 왕이죠. 그대로 그의 왕위를 보존시켜 주시라고요. 그 왕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의식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내면세계가 있거든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무장이 돼 있어요.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육의 중심이 아니라 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다.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는 누가 왕이신가요? 예수님에게 철저히 아버지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내신, 자기의 사명을 맡기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려하고 보내신 그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판단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서 자기가 한다. 자기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도 이런 선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 내 본능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먹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영성과 육의 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왕은 아버지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이게 자기가 내면 세계, 자기 정신 세계,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기 앞으로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개방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요 아주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초월할 수 있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걸 역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걸 또 내가 한번 따라 해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딱 해보는 거예요.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판단에서 하나님 판단으로 조금씩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는 우리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영성이 아주 어떤 가장 완성판이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대로 나는 하게 합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간단한 것 같으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봐서 짬뽕 먹어 같이 뭐 그거 그 사람 뜻대로 한다면 어차피 한 그릇 먹는 거니까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한 그릇 먹는 거니까 이거는 별 큰 손해를 없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이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 앞에서 죽음까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내가 당신입니다. 누구니 살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할 권리고 살 권리가 있잖아요. 누구니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었죠. 내 원은 뭐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 30 초반에 죽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건 내 원이고 죽는 거는 누구의 원이냐? 아버지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원대로 해야 돼? 내 원대로 해야지. 그러나 이 끝까지도 맡긴다. 이게 영성의
극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우리는 이런 일은 없죠. 뭐 죽음까지 맞기 이런 거는 없죠. 아주 여기에 비하면 아주 쉬운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화낼까 말까 하다가 화 안 내고 내는 거.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이게 첫 번째고 좀 있다 또 나옵니다.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서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적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왜 두 번을 물어보죠? 이것도 물어봤다가 조금 있다가 한 몇 분 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물어볼까? 혹시 바뀌었나? 계획이 바뀌셨나?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여기하고 좀 달라요.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내 원이 없어요. 없고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정을 짓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직까지는 자기 원이 있었죠. 자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건의는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상황을 건의하는데, 그러나 이것에 여기에 이걸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건의를 하든 떠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어요. 그건 자기 뜻이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왜?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다, 가라, 이렇게 말이 안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오니까 뭐예요? 안 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러면 됩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할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게요? 원대로 하시옵소서. 답이 안 와. 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이지, 뭔 답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그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 잘하시네. 그게 하지 말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왜 답이 안 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내가 할 텐데. 아니에요. 답이 안 오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은 이거 같은, 나는 이루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답이 안 와? 그러면 답이 안 오는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하라는구나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구나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내 뜻은 분명히 있어요. 뭐 써도 사람인데 나는 이루고 싶어요. 나는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게 아니라면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분이 주려고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 만들면 주시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자꾸 막 그냥 악센트를 막 주여갖고 막 침을 튀기든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눈알이 벌개지게 하고 말이죠. 그냥 이것은 뭐예요? 그냥 완전히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막 마치 이거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줘? 뭐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게 영성적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 무슨 적 기도예요? 본능적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는 거, 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이 마냥 엄마한테 막 그냥 줘 하고 막 생떼 부리듯이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것은 영성적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걸 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주실 걸, 좋은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면
줄여요. 추우면 추워요. 오래 걸으면 다리 아파요. 왜 그래요?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도 육신과 이성을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리는 거죠. 무엇으로? 영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영성으로 무장된 분이다. 1번.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 영성을 꽃피우셨고 계속 그 영성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려고 훈련하셨고 노력하신 분이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1, 2? 2번이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잖아. 그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거룩함, 온전함, 흠, 티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분이셔.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어떤 인간이냐? 철저한 인간입니다. 우리 같은 철저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뭐냐? 사명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고 자신이 이 땅에 뭘 할지를 이미 분명히 가지고 오신 분이지,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식사하고 한 서너 시간 있으면 화장실 또 가셔야 되고 철저하게 이 육신에 지배를 받는 분이었어요. 감성도 있는 분이셨고요.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가셨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문 보셨잖아요.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가셨을까? 왜 거기를 왜 가셨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치집이니까. 왜? 먹을 게 많으니까. 그 당시는 먹을 게 귀한 시대였거든요. 거기다 또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자주 하셔야 되거든요. 잔치집만큼 영양 보충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은 또 보니까 부잣집인 것 같아. 음식이 풍성하죠. 예수님 가서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가서 남들 밥 먹고 놓을 때 가만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뭐 가르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가서 막 먹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음식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아무 때서나 이거 만나는 음식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만날 그런 잔치집 음식인데 배 터지게 먹었을 겁니다. 어우 잘못 이러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었네. 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이시니까. 인간 예수를 보자고요. 하나님 예수를 보지만 인간 예수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별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움도 느꼈고요, 괴로움도 느꼈고요, 배고픔도 느꼈고요, 추위도 느꼈고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죽음을 생각할 때 고통스러웠으면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처럼 피가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런 말씀에서는 인간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이자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사람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접근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어떤 마음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채찍 맞을 때 안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채찍 딱 맞을 때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나 그분이 채찍 맞을 때나 똑같은 신경계예요. 그분은 마비되신 게 아니에요. 별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탁 해가지고 막 자력사처럼 막 몸에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채찍이 퉁퉁 튕겨나고는 그런 무슨 무협영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맞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죠. 막 으악 지르는 거죠. 못 바뀔 때 여러분 그 똑같아요. 아픔은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와 몸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서 육을 이기셨다는 거죠. 영으로서 육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련, 유혹, 미혹,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이겼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내가 극복했다, 너희들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너희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싹 다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모든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이 말씀처럼 예수님 그 내면 세계를, 그의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 그 내면 세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다. 너희는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판단은 자기의 권리입니다.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좋은 사람이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는 막 판단하죠. 판단할 뿐만 아니라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몸에 좋대, 그래, 몸에 좋은 거야, 몸에,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판단도 하고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네, 바보. 그럼 뭐야? 그럼 예수님은 뭐야? 판단도 자기가 함부로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판단도 왜 안 하고, 뭐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네? 마마 보이네? 저 따라다니고 뭐 할까요? 뭐 할까 하고 꼭 물어보고 하고 물어보고 하고, 이게 뭐 그래? 결혼했어요. 그 남편에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돈을 못 벌어오고 이런 거보다도요, 삑 하고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는 거, 아니면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꼴보기 싫대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 이건 웃기는 거거든. 예수님도 참 웃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물어봐. 그런데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거는 사람의 판단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영의 판단이죠. 바른 판단이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주권 포기인 거죠. 주권 포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왔는데도요,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막 씩씩거리잖아요. 돌을 들고 막 그냥 이미 그 사람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저건 거시기 한 여자고, 저거는 쳐 죽여야 되고, 법에 따라서 쳐 죽여야 되고 하고 이미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들 씩씩거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 네, 통신을 받는 겁니다.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맞아. 왜? 그 사람들은 한편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판단, 여러 다수의 판단 플러스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러면 그 판단 속으로 심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은 왜? 내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또 뭐냐?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판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조율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도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바른 판단이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다고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볼 때, 판단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안 걸려요. 즉각 판단이에요. 즉각 판단이. 그렇죠? 즉각. 결정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즉각 결정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혼과 육이라서 그래요. 혼과 육의 결정은 즉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이니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느낌으로 판단하거든요. 내가 아는 거로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그대로 복사를 뜨기 때문에 즉각 나오는 거죠. 근데 영의 판단은 달라요. 왜? 영의 판단은 하늘로부터 딴 데서 온단 말이에요. 딴 데서 오기 때문에 영의 판단은 늦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저건 저래, 저건 저래, 이건 이래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건 이래야 돼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을 좀 기다려보는 거. 왜? 그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판단은 공정한데 우리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보고 나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삶 전체가 나쁠까요? 아니죠. 왜 나쁘다 그래?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 기분을 거슬렸으니까. 그럼 우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몹쓸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판단이라는 거죠. 내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결정인 거죠. 이걸 좀 미루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죠. 훈련이죠. 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이런 일들이. 내가 어디 가는데 누가 차를 몰고 가는데 탁 하면서 물을 쫙 피웠어. 뭐라 그래 그걸? 가다 빵꾸나 확 나버려라 그러지. 욕하죠. 그것도 역시 누구의 판단일까요? 내 판단이죠. 그 차가 그냥 얌전히 지나서 나는 그 차를 욕 안 하죠. 가다가 무릎 끼얹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나쁜 놈, 뭐 한 사람, 무슨 아주 뭐 별의별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모든 감정 표현, 어떤 의사의 표현, 어떤 결정, 이런 모든 것에서 다 내 생각이 주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뺀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결정, 자기 생각을 낮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면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와요. 기다리면. 성급하면 안 와요. 즉, 이 템포가 그렇습니다. 육신, 본능과 이성은 순간입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순간적입니다. 왜?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그 다음에 영은 멀어요. 일단 어디일까요? 영은 일단 요 속이죠. 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전달하는 데가 또 좀 멀어. 밖이야. 저 위야.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오고, 여기서 올라 그러면 한 하루는 걸려요. 하루는. 길게 잡으면. 반나절은 잡아야 돼. 반나절은. 그래, 즉각 오는 걸, 그래, 우리가 얼마나 급해. 급한데 언제 기다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급한 결정일수록 늦게 하세요. 급한 결정을 내가 급하게 한다. 몇 퍼센트 실수를 할까요? 101%. 예. 당장 뭘 해버리는 거는요, 제 경험에 100%더라고요. 당장, 곧 기분에, 내가 느낌에 해버리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내 경험에 해버리는 거 있죠. 그건 거의 실수예요. 거의 실수예요. 그 실수가 뭐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실수예요. 조바심이 좀 나도 그냥 좀 덮어두고 기다려볼 때 다른 답이 나와요. 어휴, 그때 그걸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답이 나와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조급한 성격이 안 고쳐질까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그 내중심의 판단, 생각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고쳐지는 거죠. 그게 뭐냐?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고 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 공정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공정한 판단.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를 모으실 때도 기도하고 12명 사인 받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2명만 하겠어요? 많은데 1200명 하지, 12000명 하지. 우리 같으면 막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지부를 하나씩 다 두죠. 조직을 만들죠. 네? 그리고 가론주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면 그거 가만둡니까? 일찍 제거를 해버리지, 잘라버리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올라가는 알면 아이고 잠수함 타버리죠. 숨죠. 얼마든지 숨죠. 모면할 수 있죠. 40일 금식하다가 돌로 떡 만들려면 떡 만들어 먹죠. 왜? 보세요. 배고픈데 떡을 가고 내 판단을 안 되면 당장 먹어야 되는데 곤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본능 가지고는 못 참아요, 우리가. 그러나 영성으로는 어떤 거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요거예요, 차이가. 또 예수님은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우리는 모르는 길도 막 가. 예수님은 안전한 길도 아버지 손을 잡고 가고 우리는 아슬아슬한 벼랑 길도 눈 감고 막 뛰어가. 그렇게 예수님은 영성으로 살고 우리는 똥배짱으로 살아. 한마디로 말해.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냥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복골복이다 이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됐지? 나는 지금 먹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금 놀고, 나는 죄 짓고, 지금 즐거운 거, 지금 찌릿찌릿한 거, 지금 만족하는 거, 이거를 움켜쥐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육성은, 본능은 뭐냐? 지금만 보고 껍데기만 보지만 영성은 나중을 보고 속을 봅니다. 영원한 걸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가 아주 맛있게 보였잖아요. 아주 그냥 멋있게 보였잖아요. 홀랑 따먹었어요. 완전 독이 든 거죠. 그 독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독은요 쓰지 않고 달콤하고요 아주 향기롭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영성은 뭐냐? 이겁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조율을 하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 조율도 조율의 권리를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을까요? 같으면 해야지만 여기에 틀린 게 있습니다.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싫어해요. 나는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영성은 이쪽을 따르고요, 본능은 이쪽을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쪽을 따라왔나요? 이쪽을 따라왔죠. 최우선이죠. 이게 최우선이에요. 항상 이게 최우선입니다. 육이 좋아하는 건 영이 좋아하는 것, 육이 좋아하는 것, 우선 좋은 거, 우선 쉬운 거, 편리한 거. 영이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은 몸이 불편해도 영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입이 좋아하는 음식, 몸이 좋아하는 음식 같지 않아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떨까요? 맛있는 거, 기름진 거, 짝짝 달라붙는 거, 자극적인 거, 아직 그냥 막 그런데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몸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입에 좋다고 몸에 좋나요? 안 좋죠. 어떻게 보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담백한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거. 자극적이지 않은 거. 물이 뭐가 맛있어? 물이 맛있어? 콜라가 맛있어? 분명히 콜라가 맛있죠. 당연하지. 설탕물이 맛있어요? 맹물이 맛있어요? 설탕물이 맛있죠. 분명히. 그런데 몸에는 설탕물이 나빠. 몸에는 콜라가 나빠. 물이 몸에 더 좋아. 바로 그거예요. 당장은 입이 좋아. 입이 좋지만 몸은 나빠. 뭐 입이 좋다고 해서 입이 자꾸 더 먹고 싶어. 입이 더 먹고 싶다고 많이 먹으면 누가 괴로워? 몸이 괴로워. 결국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즉 육과 영, 이게 다 나예요. 육이 나고 영도 나예요. 육이 좋아하는 걸 하면 영이 괴로워져요. 그러나 우선은 육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아요. 근데 결국 내가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것 때문에 결국 괴로운 거예요. 입이 좋아하는 걸 막 먹어 댔더니 그때는 좋고 즐겁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 내가 병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웠죠. 여기서 몸이 아프면 괴롭죠. 몇 배일까요? 1대1이면 괜찮아요. 요 즐거움과 요 괴로움이 1대1이면 뭐 까짓 그 밑자의 본전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몇 배가 될까? 최소한 10배, 최소한 10배. 최소한 10배의 고통을, 그때 먹어 맛있었던 것에 최소한 10배 고통을 내가 10배 더 돼요, 여러분. 최소한. 씨앗 하나 뿌리면 몇 배죠? 60배, 100배니까 60배예요, 60배. 60배를 내가 지불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지불해야 돼. 내가 그만한 고통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짧아요. 하나님이 좋은 건 길어요. 육이 좋아하는 건 짧아요. 왜? 순간이기 때문에. 영이 좋아하는 건 길고 몸이 좋아하는 건 짧지만 몸이 좋아하는 건 길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육신은 물질을 구하고 영성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육신은 땅의 것을 구하지만 영성은 위의 것을 구하고, 육신적인 것은 지금 금방 즐길 수 있는 거지만 내 영은 영하는 것을 구하는 이 한 몸에 있지만 마치 입과 몸처럼 한 몸에 달려 있지만은 다른 성향이라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과 입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성향이에요. 입은 콜라를 좋아하죠. 물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맞춰줘야 되나요? 몸에다가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영에다 맞추고 하나님에다 맞추면 만사가 오케이. 네, 행복해져요. 만사가 오케이. 그러나 앞에다가 맞추면 즐겁지만 나중에 점점 괴롭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속에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깊어지고, 부유해지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지고, 지금보다는 저 미래를, 육체의 쾌락보다는 정말 그 내면의 평화를 소유하고 추구하는 것. 나를 높이기보다는 낮추고, 사람에게 둘러싸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화려하기보다는 순결하려고 하고 아름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영성이 없어지면 없는 겁니다. 영성이 소중한 겁니다. 바로 그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절이 빠졌네요. 자, 1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의 빛 잃어가며,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 많이 닥쳐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신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준비함을 금보다 더 기 2절 3절 한번 더 합니다. 큰 물결이 이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렘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하네.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서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잠시 머문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이 땅의 세력과 권세에 취하지 말고 하늘에 취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내 육과 혼을 영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정욕과 탐욕을 죽이게 해주시고 끓어오르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해주시고 끝없이 나를 좋아오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당신의 삶을 본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게 해주소서. 주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며 내 안에 그대로
전달되게 주소서. 성모와 비난이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우리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 우리 모든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 그 성모와 비난이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에 새롭지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성의 법칙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발견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분의 생각과 비교해 봅니다. 그가 하늘이라면 우린 땅이고 그가 보석이라면 우리는 돌과 같습니다. 육과 혼은 돌과 같으고 영은 보석과 같습니다. 서서히 돌과 같은 우리들이 보석이 되어가게 주시옵소서. 영성을 우리 안에서
훈련해 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서 조금씩 영성이 자라나서 우리도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해지게 해주시고 내 삶에 부닥치는 모든 일 속에서 초월할 수 있게 주옵소서. 새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와도 날아갈 수가 있고 저 추위가 와도 먼 나라까지 날아가서 추위도 위험도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개가 있게 주소서. 바로 영성이 우리의 날개이나이다.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땅에 있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영성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